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죽으며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본 뜻과 원말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일을 위해 화장을 한다라는 말로 사기에 나오는 진나라 사람 예양에게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섬겼던 두 주인이 자신을 일반 사람으로 대했을 때 일반 사람 정도로 일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섬겼던 주인이 자신을 걸출한 선비로 예우했을 때 그를 위해 살다가 죽으며 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교육학자 매슬로우는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정 욕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이에 부응하고자 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호감을 사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상해졌어요.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애가 이상해졌어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제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이런 부탁을 해보셨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나도 성장했고 많이 컸기 때문에 어른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부모님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가진 자녀들과 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아니 가지고 오는 돈이 이거밖에 안 돼?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내 친구 남편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면 참 피곤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아니 애들이 저러는 거 집에서 당신 하는 행동 보고서 닮은 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그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러한 예들은 먼저 저희 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정말 심각한 갈등 가운데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이 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고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된 여인이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6지파의 족장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레이첼, 즉 라헬이라는 이름을 딸들에게 지어주지만 레아라는 이름은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남편에게 평생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딸에게 짓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 화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큰 인정은 바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인정이며 행복인데, 이 레아는 그 가장 큰 행복을 죽을 때까지 얻지 못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이 레아의 아버지는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아는 라반의 집안에 이제 장녀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라반은 이 장녀의 이름을 레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즉 아버지가 장녀인 레아에게 바란 것은 바로 맏딸이니까 집안의 온갖 힘든 가사노동을 맡아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아마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이름의 뜻은 라반이 그녀를 얼마나 이쁘고 아꼈던지 암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성경에서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 말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들의 외모와 외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그녀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다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안경을 벗으면 앞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레아가 눈을 찡그리고 다녔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녀의 눈매가 동그랗고 눈에 총기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레아는 눈에 어떠한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하는데 이 라헬의 외형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원어를 보면 그녀의 외모가 뛰어남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외형, 즉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쁘다고 말하는 여인은 정말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헬이니까 그녀의 외모가 얼마나 탁월하고 빼어났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레아가 집안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까지도 충분히 이 레아에게는 비극적인 인생이었고 불행한 유년기 그리고 그의 삶이었는데 이보다 더한 비극이, 더한 처참한 일들이 그녀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이 레아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장막에 들어가서 남편을 맞이하라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었으며 또 한 여자에게는 자신이 평생 함께할 남편의 만남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지탱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장막에서 남편을 맞이하였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옛날 결혼이 얼굴도 모른 채 어른들이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했다고들 하죠. 정말 옛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도 동일했나 봅니다. 이들은 첫날 밤을 보내기까지도 서로의 얼굴에 대해서 몰랐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서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남편은 야곱이었어요. 레아 또한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매우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자신과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레아는 아버지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놀란 것은 레아뿐만 아니라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얼굴을 확인하고 레아인 것을 알게 되자 불이 나게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따집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바로 따졌습니다. 분명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레아를 줬냐고.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을 섬겼던 거지 레아는 아니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라반은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 하고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한 남자에게 자매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라반은 태연하게 버려놓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레아는 여러분 장막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을 사기당했고 순결을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주어야 했으며 평생 비교당하고 살았던 그 동생과 함께 한 남편의 아내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과 상황을 장막 저편에서 다 듣고 남편이 될 사람은 따지고 아버지는 변명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상달이 될 정도로 야곱은 레아를 전혀 돌아보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죠. 그래서 본문 32절에서 레아는 다음과 같이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야곱에게 첫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가 르우벤을 낳으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돌아봐 주겠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겠지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레아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본문 33절과 같이 또 다른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녀는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 둘 정도 낳으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도 아니었어요. 아이 둘을 낳은 레아를 야곱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야곱이 자신과 함께하고 연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레위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레아를 전혀 인정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레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야곱이 야속하고 미울까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레아는 정말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 참혹한 현실 앞에 정말 많이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는 어머니로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쏟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쏟았던, 내가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가슴 아픈 여인의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야곱은 끝까지 레아를 사랑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35절을 보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레아는요, 아들 셋을 낳으면서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남편이 이제는 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드디어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즉 찬송함. 그녀가 더 이상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간구하였을 때 그의 입에서 드디어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뜻을 가진 유다 지파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처참한 여인의 삶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레아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좋고,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 몰라주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쳐왔던 우리의 과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고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인정과 사랑보다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